5782년 한우카. 내일이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가 한우카 첫날이 내일 저녁까지예요. 그러니까 내일 저녁부터는 한우카 둘째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다시피 촛불이 9개짜리 촛불 중에서 가운데 촛불은 불 붙이는 샤바시 촛대라고 그러고, 첫 번째부터 1개, 이게 오늘 첫날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밝혀놓은 촛불이 그런 것이고, 여기에 이제 한우카 촛대죠. 그죠?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샤바시 촛대, 불 붙인 촛대고, 이쪽에 왼쪽부터 이렇게 불을 붙여 나가거든요. 여러분 보면 오른쪽. 오늘은 1개만 붙여놨죠. 그죠? 여기 보면 1개만 붙여놨는데, 내일 저녁이 되면 2개가 되고, 모레는 3개. 이렇게 해서 8일, 8개를 이렇게 불로 밝혀가면서 한우카를 이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한우칼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수전절에 이르니, 성경에는 수전절로 표현하는데 이 수전절은 성전을 수리했다, 그런 의미예요. 성전을 수리했다. 성전을 수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했기 때문에 봉헌절이라고도 하고 수전절이라고도 하고, 봉헌이 히브리어로 한우카여, 봉헌한다, 이런 뜻. 그래서 수전절, 봉헌절 같은 의미고, 한우카도 같은 의미고, 이것을 광명절, 빛의 잔치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때가 언제라? 겨울이라. 지금 요때. 그죠? 예루살렘의 수전들이 되었을 때 겨울인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솔로몬 행각에서 걸어 다니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초막절 끝나고 그렇게 멀지 않을 때잖아요. 그죠? 우리 초막절 얼마 전에 지냈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초막절 지나고 저 나사렛이나 갈릴리로 내려가셨다가 또 수전절이니까 겨울철에 지금처럼 차 타고 쌩 오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보름 정도 걸리는 거리를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우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한우카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내일 아침에도 우리 예수님이 지키신 이 한우카에 대해서 제가 새벽에 같이 나누겠지만,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 가지고 나눌 겁니다. 내일 새벽에도.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한우카인데, 겨울철인데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끝까지 올라가려면 적어도 열흘 이상 걸리는 거리를 그 겨울에 또 올라가셨더라. 초막절을 마치고 내려가셨던 그분이 또 조금 있다 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이 수전절이, 한우카가, 강명절이 뭔가 예수님께서도 기념하고 기억할 것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념하니, 내가 이 수전절이라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으니,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동네에서 뭐 한 10분, 20분 내내 교회 오잖아요. 저기서는 각 지방에서 걸어서 다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야 돼요. 쉽게 말해서. 열흘을 걸려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보름을 걸려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7절기는 아니지만 이 수전절의 무슨 영적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저 솔로몬 행각에서 걸어다니면서 그들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걸어다니는 것은 이 한우카 때 뭐 한다고요? 촛대에 불을 밝혀서 불을 밝혀놓거든요. 너희들 불 밝히고 화나다고 촛하고 지금 잔치하고 있지.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짜 빛은 나야. 진짜 빛은 나야를 언제 말씀하시죠? 2달 전에 초막절 때 말씀하셨어요. 불놀이 행사할 때, 성전에 그 기둥에다가 불 붙여놓고 했을 때, 그때 불 행사할 때 진짜 빛은 나야, 세상의 빛은 나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했잖아요. 그죠? 2달 전에 말씀하신 그분이, 그래, 내가 2달 전에 내가 빛이라고 말해서 나의 빛을 받아들이니 너희들아? 아니면 지금이라도 나의 빛을 받아들여야 돼 하고 예수님이 걸어다니시네. 지금 쉽게 말해서 걸어다니는 촛대로서 우리 주님이 걸어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잘 하나 우리 첫 번째 메시지를 배워야 돼요. 주님이 걸어다니면서 내가 빛이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복음서에 뭐라고 했죠? 내가 빛인 너희들도 세상의 빛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우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우리 모두 걸어다니는 촛대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뭔가 어두운 곳에 환히 비출 수 있는 촛불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앞에 지금 촛불을 켜놨는데 이 촛불은 뭔가 녹으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죠? 뭔가 자기 희생을 통하여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죠? 녹지 않고 이 초가 밝히지 않고 뭔가 불을 밝히려면 이 초가 스스로 녹이면서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걸어다니면서 내가 빛이다. 이 메시지를 주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우리 주님이 내가 빛이라고 하면서 너희들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는 것이 한우카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지금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어. 하나님의 아들도 믿지 않아. 그러니까 그 빛을 안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우리 주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나라는 뭐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그 보낸다고 한 그 메시아, 하마시아다라고 지금 이 수전절에 또다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붙들 것이 뭐라고요? 내가 빛이다. 그러면 너희들도 빛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 오신다고 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니 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이 한우카 수전절, 강명절을 잘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리의 기준을 두면은 한우카가 수전절이라고도 하고 한우카라고도 하고 봉헌절이라고도 하고 강명절이라고 하는데 앞에 표처럼 수리의 기준을 두면은 수전절, 성전을 수리하는 것. 자,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씩 배워야 되겠죠. 우리들 내부 심령 성전도 좀 수리할 것을 수리하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고칠 거 없는데요. 그 사람 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들 심령 성전도 좀 수리할 거 수리해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전이 되라고 오늘도 말씀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봉헌절은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서 바치는 것. 저게 봉헌절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우리 시간을, 우리 몸을, 우리 에너지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또 다른 은사나 능력을 엉뚱한 것에 빼앗기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로 돌려놓으라고 말씀하셔요. 이 봉헌절의 의미를. 그죠? 그리고 강명절, 빛의 잔치라는 의미거든요.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세상의 빛으로 사라지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는 그런 의미가 이 강명절의 의미겠죠. 그래서 수전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너도 좀 수리 좀 해라. 봉헌절 네가 올려야 될 거 하나님 앞에 봉헌할 것 좀 올려드리라. 네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빛의 자녀답게 좀 살아내라. 이 세 가지를 그 어떤 다른 명칭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한우카가 일어난 이 한우카 절기가 있기 전에 한우카가 기념할 만한 사건이 있기 전에 그때는 굉장히 어둠의 때였다. 오늘 우리가 낮에 믿겠죠의 하나님 들었어요. 그죠? 요셉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둠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가 총리가 되기 전까지 13년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하나님이 마침내 일하셔서 요셉에게 빛의 잔치가 이어지도록 한 것. 그게 바로 믿겠죠 주간에 우리가 지금 한우카를 만나고 있는 거죠. 한우카도 성전을 빼앗기고 나쁜 왕이 시리아 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짓밟을 때는 굉장히 힘든 어둠의 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그 어둠을 걷어내고 빛을 주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다더라. 어떤 하나님? 믿겠지의 하나님. 마침내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직전 하나님의 상태를 이때를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다니엘서 8장 그 이전에 보면 8절부터 9절도 있는데 제가 10절부터만 인용하겠습니다.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 그 나쁜 왕입니다. 시리아 지역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나서 4개의 나라로 나누어졌는데 그 중에 시리아 지역을 담당하는 그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 왕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하늘 군대 즉 이스라엘에게 미칠 만큼 크고 강해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 몇 사람들을
즉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땅에 떨어뜨렸더니 죽였다든지 핍박했다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그것들을 짓밟은, 그래서 떨어뜨리고 짓밟고 11절을 보니까 스스로 높아져서 감히 군대의 주제 하나님도 대적하는 나쁜 왕이었다. 내가 아까 강구에서 그랬어요. 이 한옥카 때 나타나던 나쁜 왕은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성전도 더럽히고 헐어버리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또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잊지 못하게 불태우게 만들고 그 말씀 토라책도 버리게 하고 할례도 못하게 하고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절기도 못 지키게 하고 그런 악한 일들을 했던 왕이 바로 이 왕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그때가 힘들었을까요? 그죠? 성전을 더럽힙니다. 성전 제사도 없애버렸습니다. 자신을 신격화해 가지고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거기 절하면서 자기 얼굴로 바꿔놓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심지어 돼지피, 이스라엘 백성은 돼지고기도 안 먹잖아요. 돼지피를 성전에 사용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코시음식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청결하다고 하는 그 음식만 먹거든요. 이제 그런 거 없어, 다 먹어도 돼 하고 막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안 먹으면 그거 안 먹었다고 죽이는 아주 악한 왕이, 그 이방인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나쁜 왕은 장차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해요. 우리 안식일 주일 예배 드린다고 나오잖아요. 예배 못 드리게 하겠죠. 그죠? 당연히 안식일 주일 못 지키게 하겠죠. 절기 예배는 더 못 지키게 하겠죠. 할례? 지금 우리는 육신적 할례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뭐 세례의식 같은 거 하면 그것도 못하게 하겠죠. 그죠? 그 당시 그랬어요. 토라 공부도 하지 마라. 토라책 다 버리라. 안식일 지키지 마라. 절기도 지키지 마라. 코시음식도 먹지 마라. 할례도 행하면 안 된다. 부정한 돼지고기도 먹어야 된다. 제우스 신상을 섬겨야 된다. 막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믿는 백성들 하나님 못 믿게 막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다가 절기를 지키다가 발각되면 사형에 처했어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 그 예배 드렸다고 자기들이 식인도를 안 했다고 죽여버렸어요. 심지어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고 그 어머니와 아이들이 할례를 행하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아이도 데리고 엄마도 데려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벽에서 떨어뜨려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적으로 돼지고기도 먹게 하고 돼지피로 제사 드리라고 그러고 막 이런 악한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안티오코스 4세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둠이 짙어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용사들을 사용해 가지고 그 악한 사람들을 쫓아내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믿겠죠의 하나님, 마침내 일하신 하나님, 어둠이 짙어갈 때 뭔가 악이 그들의 세력을 막 뭔가 행하려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성전을 다시 찾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것이죠. 어둠이 짙어갈수록 뭐가 오고 있다? 새벽은 오고 있다. 아멘. 어둠이 짙어갈수록 새벽이 가까운다. 악한 것들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우리 예수님 모습을 또 봐야 되거든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게 되도 어둠이 가득 찬 세상이 될 거예요. 아주 못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게 할 것이고 모든 교회는 문 닫으라 할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발견되면 다 죽여버릴 것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인육시장에 내다 파는 그런 악한 일들이 마지막 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악한 일들이 가득 찼을 때 뭐가 곧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바로 여기서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인생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힘든 길을 가고 있을 때 오늘 오전 말씀하러 믿겠지? 하나님 마침내 일하신 것도 맞고 여러분이 뭔가 힘들고 어려운 그 동굴을 통과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터널을
끝을 보이게 하셔서 빛의 잔치가 이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어둠의 때 그들은 어둠이 지속되기를 원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둠을 끝내시고 빛의 잔치가 이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때 한옥화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이걸 어디다 적용해 보라고요? 재림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어둡고 억압과 핍박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럴수록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이다. 그죠? 곧 오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차 재림 예수님도 이 세상이 적그리스도로 어둠이 짙어갈 때 이 세상에 우리들이 갈망하는 그 빛으로 다시 찾아오신다는 것이 이 한옥화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옥화는 빼앗긴 성전을 다시 찾아서 마카비 형제들이 그들은 변변찮은 그 무기도 없었어요. 그 당시 시리아 군대는 강력한 군대였거든요. 아주 무기 면에서나 그 군사 면에서 강력한 군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무기도 없었던 이 마카비 형제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쫓아내고 성전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에 드린 날이 바로 키슬레벌 25일이 BC 164년 서기력 날짜로는 12월 14일로 알려지는데 유대인들은 유대 달력이니까 키슬레벌 25일 바로 오늘 그죠? 오늘부터 내일 이 사이에 빼앗긴 성전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에 드린 날이 키슬레벌. 그래서 키슬레벌 9월 25일부터 8일간 한옥화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들이 이제 성전을 다시 찾았을 어떻게 보면 청소부터 해야 되겠죠. 돼지피로 더럽혀지고 우상으로 더럽혀지고 그러니까 다시 깨끗이 수리하고 청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해 드리는 것. 그래서 이제 한옥화 영성은 한옥화 정신은 우리가 뭔가 빼앗긴 것이 있다. 그것을 찾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1440분의 시간을 내가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시간을 한번 정리해 보라고 그랬죠. 나는 하루에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한 달도 한번 정리해 보고 일주일도 한번 정리해 보면은 뭔가 여러분이 사단에게 빼앗긴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TV에 빼앗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빼앗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어떤 다른 시간 낭비로 빼앗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렸지만 우리는 빼앗긴 것을 찾아서 그것이 시간이든지 그것이 또 다른 에너지라든지 그것이 또 다른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으로 그 시간을 사용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그 몸을 사용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건사나 기름 부음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쪽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이 빼앗긴 것을 찾아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제가 키슬레벨 월삭 예배 드릴 때 뭘 이야기했죠? 무너진 성벽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무너진 성벽. 그래서 이 무너진 성벽 공사 그걸 위해서 느헤미야가 울고 금식하며 시작하면서 키슬레벨에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나에게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때 25일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걸 지난 25일 동안 여러분 찾았어야 돼. 무엇인지 찾아내서 이것을 회복해야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을 때 오늘 비로소 여러분들이 한옥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그죠? 에스라 시대는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일을 했어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애 놓고 살았어요. 그래서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이제 그 여인, 그 아이들 다 내어쫓고 잘못된 삶을 청산해야 된다. 그 결단하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명산달이 키슬레벌이라고 그랬어. 그죠? 25일 전에 내가 끊고 청산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어. 내가 무너진 것은 무엇이고 청산할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잘 주목하고 정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오늘 뭔가 여러분들이 이 한옥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겠죠. 오늘 우리가 새벽에 어떤 말씀 드렸죠? 표면적 겁대기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속까지 하나님 기뻐하신 유대 정성으로 유대 영성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형식적, 제가 이게 제일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다른 교회 드리지 않는 한우카 예배 드려요. 그럼 한우카 예배를 드리는 송탄 주님의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물으면 우리가 뭐라고 답해야 돼? 우리가 그 예배만 드리고 그 표면적 모습만 가지면 오늘 로마서에서 말했던 그 표면적 유대인의 그 어떤 책망을 바로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 송탄 주님의 교회는 절기 예배를 드리고 한우카 예배까지도 드리는데 너희들이 달라진 것은 뭐냐? 너희들 삶에 찾아낸 한우카 영성은 무엇이고 삶에 적용해서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 물을 때 우리가 이런 열매를 하나님 앞에도 올려드렸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무엇을 찾아냈는지 무엇을 회복했는지 그래서 무엇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늘 예물로 올려드려요. 내가 여러분들이 늘 그러잖아요. 추수감사절날 우리는 뭐 추수감사 예배를 초막절 예배나 다른 거로 드리지만 그때 뭐 과일 갖다 놓고 이런 것보다 진짜 우리가 드려야 될 열매는 뭐라고 그랬죠? 나의 변화된 열매. 할렐루야 아멘. 나의 변화된 열매를 올려드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한우카 예배도 하나님 내가 이것을 찾았습니다. 이것을 찾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이것이 나의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오늘 한우카 지났으니까 이제 끝나는가? 내년 한우카 기다려? 아니에요. 오늘 이후에 찾아서 또 올려드려야 돼요. 날마다 365일 빼앗긴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리라. 이게 진짜로 한우카 영성을 사는 거예요. 하루만 예배드리고 8일만 예배드리고 새벽에 한우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한우카 영성에 맞는 삶을 이 절기 이후에 계속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만족스럽게 주님 내가 이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렸습니다 할 것이 없는 사람들, 나는 요겁니다라고 했다면 이것만큼 하고 싶었는데 이것이 안 됐습니다 하는 사람은 오늘 이후에 계속해서 365일 한우카 영성으로 살아내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래야 돼요. 그 성전을 빼앗기고 한동안 그렇게 해도 그걸 당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나쁜 제사장들은 그 앞장서 가지고 그쪽에 협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아니라고 외친 사람들이 마카비 형제 일행이거든요. 오늘 우리 속에도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 이거는 아니야.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니 사단에게 빼앗기다니 이 아까운 시간을 내가 허비하다니 낭비하다니 세월을 아끼지 못한 것을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거 싫어 이러면 안 된다고 일어서는 마카비 형제 같은 거룩한 분노가 있을 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내가 뭔가를 빼앗겼는데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이걸 찾아서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갈망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한우카 세 번째인데 2번이 됐네요. 그죠? 여기 3번입니다. 그죠? 이렇게 빼앗긴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하나님 쪽에서 뭔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이 촛대 말고 우리 일반 메노라 촛대, 이 작은 모델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메노라 촛대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건 7촛대잖아요. 그죠? 7촛대. 이 메노라 촛대에다가 성전을 다시 찾았으니까 성전에 있는 메노라에다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불을 붙일 때 이거 아무 기름이라 쓰면 안 되거든요. 아주 깨끗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결한 기름, 감람유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하거든요. 그 당시 뭐 돼지피도 사용하고 성전을 함부로 했으니까 준비된 깨끗한 감람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하루치만 가지고는 하루 이후는 이 성전불이 꺼져버리잖아요. 이 메노라 불이 꺼져버리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루치라도 찾았으니까 성전불을 밝혀야 되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이 성전에 메노라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루치만 잖아 꺼지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만들려면 아주 시간이 부족하니까 만들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루치 불 붙여가지고 메노라 촛대를 켜놨는데 그 이튿날도 꺼지지 않고 사흘째도 꺼지지 않고 장장 8일 동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치밖에 없어. 근데 내일 꺼지리라 생각했는데 또 계속 여기 불이 붙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불이 붙이고 이 장장 8일 동안. 그래서 지금 한우카를 8일 동안 기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루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찾아서 봉헌한 것은 키슬레벨 9월 25일이지만 그로부터 8일 동안 계속해서 메노라 촛대가 꺼지지 않고 불을 밝히는 하나님의 기적적 역사가 그 성전에서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에 보다시피 이런 9개 촛대를 사용한 이유가 바로 8일 동안 계속해서 불이 밝혀졌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하누키아 촛대는 9개짜리 촛대를 사용하거든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뭐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빼앗긴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헌에 드린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창조하시더란 거예요. 우리가 봉헌해 드린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적을 창조하시더란 거예요. 우리가 봉헌해 드린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은 새 시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이 이 한우카를 통해서. 그래서 아까 빼앗긴 것을 찾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 가지고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한우카 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우리 물질을, 우리 몸을, 우리 은사를, 우리 달란트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어떤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이 한우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찾아서 올릴 것인가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찾아서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리면 다음 단계, 믿겠지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이다. 할렐루야멘. 그래서 그들이 팽이놀이 같은 것을 비슷한 걸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는 것이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네스가돌 하야삼, 네스가돌 하야삼. 그러니까 저 눈이라는 글자를 한자를 생기, 저기 네스라는 글자,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김멜이라는 단어는 가돌, 크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야는 있었다. 샴은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 있다는 게 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스가들 네스가들 하야삼, 이런 어떤 팽이놀이를 하면서 위대한 기적이 그때 그곳에서 일어났음을 그들은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그때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서 봉헌해 드리면 동일한 기적의 역사를 보여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한우카 때부터 찬양하고 축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래서 우리가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려야 될 이유가 하나님은 그것을 재로 삼아서 뭔가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인 8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는가? 나는 너희들이 올리는 어떤 것도 가지고 그것을 재로 삼아서 더 큰 기적을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빼앗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을 내가 기뻐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스가돌 하야삼, 아멘. 히브리어도 고백하고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네스가돌 하야삼.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재로 삼아서 기적의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저렇게 찬양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네스가 뭐라고? 기적. 가돌이 큰 기적이 하야 그곳에 있었다. 샴 그거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이 가운데 저 팽이돌이, 아이들이 지금 팽이돌이 하고 있잖아요. 팽이돌을 돌리면서 저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한우카 때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가를 그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저 팽이놀을 하면서 눈자가 딱 나오면 기적의 하나님, 가돌이 나오면 크신 하나님, 하야 있었던 하나님, 샴 거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네 글자를 가서 찬양하면서 저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옥하다마다 애들은 재미있게 놀이를 해요. 하면 아빠 이것이 뭐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하죠? 그때 우리 조상들이 빼앗긴 성전을 다시 찾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8일 동안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지금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재로 삼아서 또다시 기적으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실 거야.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촛대를 켜면서도 이 촛대의 의미가 뭡니까? 이 촛대는 8일 동안 기적을 상징한, 그래서 8일 동안 하는 것을 상징한다 라고도 하는 거죠. 그 팽이놀이를 통해서는 네스가드를 하였삼, 그 단어 적힌 것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음을 기념하는 놀이란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도 이제 왜 봉헌해야 되는가, 왜 빼앗긴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봉헌해 드리면,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도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 봉헌에 올려드렸어요. 그게 찾아, 여러분 그 수많은 군중들이 도시락이 없었어요. 근데 아이 하나가 도시락 하나가 있어. 그거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먹이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 한옥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로는 한옥화는 바로 빛을 찾은 축제다. 가장 어두울 때 악한 왕이 나쁜 일들을 하고 있을 때 그냥 보고만 있었던 이스라엘 유대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이것은 아니다고 외친 그 마카비 형제들, 그들이 바로 아니다고 외치면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그 마카비 형제의 그 아버지 마따디아가 성전에서 우상에게 경배하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제사장들도 뭐 어쩔 수 없다, 저들이 강압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라고 쳐다만 보고 있고 그게 앞장섰던 유대 지도자들이시지만 그 마따디아는 이거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고 그 성전에서 우상에게 경배하는 유대인을 어려운 칼을 뽑으면서 마치 비나사가 칼을 뽑아서 그 나쁜 짓 하고 남녀를 죽이듯이 칼로 찔러 죽이면서 혁명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들이 작은 무기로 시리아 군대를 몰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가득한 그 세상을 그들이 어려운 횃불을 들고 병사들이 다시 성전을 찾아서 빛의 잔치를 이어간 것. 이게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마치 일제 식민지하에 어둠의 시대가 지속됐잖아요. 그 당시 일본 식민지에서는 일제 그 경찰들이나 그 사람들이 그 한국교회에 많은 어떤 핍박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8.15에 물론 뭐 미국의 그 히로시마 폭탄이 투여됐기 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어떤 빛을 주신 것을 우리는 그걸 강복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빛을 찾은 달, 빛을 회복한 것, 똑같은 거예요. 그 일본 치하에서 해방된 것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시리아 군대에서 묶여있던 그들이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한우카 되면은 이 한우카가 여러분 성탄절 절기하고 비슷해요. 그죠? 우리도 좀 있으면 이게 성탄절 12월 25일 날 되면은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들고 불빛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은 이렇게 한우카 축제로 오히려 더 밝히고 있거든. 이렇게 메노라 촛대 불을 밝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그때 어둠 속에 있었는데 이렇게 빛을 얻었어. 그래서 이 빛의 축제를 매년 해나가면서 이 빛을 계속 이어가야 돼. 근데 이들이 빛의 축제를 하면서도 뭘 향하냐면 자기들에게 메시아가 오면은 참 빛인 그분이 자기들의 빛의 세상을 열어줄 것을 믿고 빛의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게도 메시아는 이미 오셨다 안 오셨다? 오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우리 주님이 걸어다니면서 너희들 그냥 불잔치만 하지 말고 메노라 촛대 불만 붙이지 말고 집에 화려하게 장식만 하지 말고
참 빛이신 나 예수와를 보라고 솔로몬 행각에 걸어 다니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막 예수님이 거기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이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다 읽지 않았지만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들은 아직도 뭐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 깨달아야 돼요. 외부 나쁜 세력들이 와가지고 덮어 씌워가지고 핍박을 해서 어둠 속에 있는 것도 어둠이지만 저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몰라보고 메시아를 몰라보고 사는 그들도 진짜 어둠에 갇힌 사람들이,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들이 빛의 잔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바로 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미 오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와를 그들 눈으로 발견하고 그들도 빛의 잔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한우카 절기가 이미 오신 예수와를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우리 금요일날 뭐 들었죠? 우리가 먼저 유대인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저 이스라엘 놓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들었어, 그죠? 바로 오늘도 아직도 저들은 한우카를 기념하고 예배는 자기들 나름대로 그 뭔가 이렇게 축제를 하고 있지만 진짜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누가 보이도록? 예수화가 보이도록.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이미 오신 예수님이 우리들이 빛이시구나, 이미 오신 예수님이 진짜 빛이구나라고 그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는 것이 이 한우카 때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사명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 빛잔치를 보면 이렇게 막 아름다운 촛대를 만들어서 저렇게 각 가정마다 또 이스라엘 국회 의사당이라든지 공공기관 같은 데 저렇게 하게 돼요. 또 이런 모습을 각 가정에 달아놓고 해피 한우카 해가지고 각 집에도 저렇게 9개짜리 촛대를 만들어 놓고 저렇게 저들이 팽이놀이도 하고 즐겁게 보는데 정작 빛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소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발견한 메시아는 유대인들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빛이 되신 예수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지금 3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거진 800만, 900만, 1000만 명 가까운 유대인 중에서 3만 명이 소수의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한우카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빛이 되신 예수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우카 명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전의 불이 항상 켜 있어야 하듯 우리 마음에도 항상 성령의 불이 켜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누가? 예수와가 빛을 발견한 사람, 예수와가 빛임을 아는 유대인들은 이런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한우카를 해요. 근데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뭐는 하는데 저렇게 그림에도 보듯이 한우카 축제를 하고 한우카 빛잔치를 하면서 정작 메시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죠. 또 하나, 내가 앞에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도 여러분 가정에서 촛불을 켜놓고 하는, 제가 이번 올해 좀 고민을 했어요. 오늘 새벽 말씀 때문에,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9개의 촛대를 놓고 촛불을 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솔직히 고민했어요. 오늘 이거 불을 켤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장례도 불 켰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아멘.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을 온 세상에 전하고 전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하면,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지 못하고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빛의 예수를 전가지 못하고 그냥 촛불만 이렇게 밝혔다고 표면적 유대인들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오류에 빠질까 봐 진짜 고민했어요. 오늘 이걸 불을 밝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 불 안 켜도 돼요. 9개 촛대를 8일 동안 안 켜도 돼요. 내가 예수의 빛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빛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예수님처럼 걸어다니는 촛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짜 한우카 영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 그죠? 오늘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는 이 고민을 꼭 여러분들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우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이 9개의 촛대를 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한우카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빼앗긴 거 있으면 찾아서 하나님 앞에 찾아드리고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걸어다니는 촛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우리 주님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오늘부터 적어도 이 8일 동안 내가 한우카 영성의 훈련을 8일 동안 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빛으로 채워서 예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영성으로 채워서 8일 이후에는 진짜 빛의 자녀로 걸어다니는 촛대로 빼앗긴 것을 다 찾아 어둠은 몰아내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5782년 한우카를 바르게 기념하고 살아낸 사람이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나 우리 성도님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아침 새벽 말씀 꼭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겉모습만 절기를 지키고 겉모습만 절기 예배를 드리고 겉모습만 한우카 예배를 드리고 실제적 한우카 영성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빛의 축제가 내 삶에 이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도 오늘 새벽에 그 말씀처럼 표면적 유대인처럼 겉모양만 크리스찬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결단 좀 하라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하냐 고민까지 했다는 것까지 전달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저 고민 무엇인지 제가 이해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한우카 영성으로 내가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도 맛보고 빛의 자녀로 걸어다니는 촛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한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이 한우카 예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 4가지입니다. 한우카 직전은 어두웠지만 그 어둠을 하나님은 마침내 빛으로 바꿔주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예수와 빛을 만난 사람으로 빛의 축제를 하면서 걸어다니는 촛대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빼앗긴 것이 있다면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그럼 하나님께서 뭔가 다음 단계 하나님의 시즌들의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 잘 묵상하며 한우카 절기에 맞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